낚는 인생을 살지 낚이는 인생을 살지 둘 중에 하나죠. 성경에서는 자 사실상 우리에게 정복하는 인생을 이미 설계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에 엄청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를 네 엄마의 복 중에서 그렇죠?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의 입장에서 불가능합니다. 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계획, 설계, 디자인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해, 달, 일 그렇죠? 연, 월 수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 다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태어났고 지금 이 땅을 그렇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이 정복하라고 주신 땅 위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온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그릇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 그릇이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품을 수 있느냐. 그렇죠? 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그렇죠? 거기에 달려있죠, 내 인생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세월이 너무나 험악해져 가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릇이 작아져요. 자기만 이제 생각하고 자기만 품고 그렇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돼.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막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길거리에서 막 도둑질 당하고 막 해코지 당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그냥 보고만 지나쳐. 보고만 지나치면 이해되지만 또 그 장면을 그냥 서서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이렇게 올려. 본인은 아무 짓도 안 하면서 그냥 찍어. 옆에 실제로 사람이 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돼. 나만 문제 안 생기면 돼. 왜 사람이 이렇게 돼갈 수밖에 없을까요? 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뭐냐? 그걸 놓치게 되면은 결국 사람은 나만 아는, 그렇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얘기를 하죠. 너만 잘 되면 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나는 그래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누구를 놓치게 돼요? 나의 근본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자, 그래서 참 사단의 전략이 무서운 겁니다.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픽픽픽픽 쓰러지게 하고 있거든요.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인간이 결국은 이 말 한마디에 속아서 이 말 한마디에 낚인 거잖아요. 사단이 낚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물고 안 물고는 자유죠. 그렇죠? 물고기도 딱 낚시 낚시 바늘에 끼어 있는 지렁이나 그런 작은 물고기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먹고 안 먹고는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던졌을 뿐이에요. 사단은 던졌을 뿐인데 실제 그것을 붙잡은 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사단의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미루기 이전에, 그렇죠?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미루기 이전에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내가 뭘 놓쳤죠? 하나님은, 그렇죠? 사단은 어떤 사람을 건드리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원래 약속, 언약을 놓친 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단도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원래 언약을 놓친 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쟤 놓칠 것 같아. 그래서 하와한테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하와한테 먼저 뭘 확인하는 거죠? 이놈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못 붙잡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잖아요. 사단도 제대로 붙잡았다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뒤로 미뤘겠죠. 사단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딱 미끼를 던져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제 놓칠랑 말랑 하네.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못 붙잡고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사단은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낚인 사람들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정확한 언약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강하게 붙잡았던 것들이 강하게 박혔던 못이 느슨하게 돼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낚시를 물고 안 물고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선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로 부르셨죠? 낚이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낚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낚는 인생으로. 그렇죠? 정복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 정복 붙잡으셔야죠. 우리 랩런트들. 정말 정복이라는 이 단어를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을 그 말씀대로 끌고 가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럴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하기 이전에 이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게 맞죠?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또 저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 인생이 계속 꼬이고 힘들고 눌리고 행복이 없고 그런 과정 저도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답을 내렸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간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신 언약, 너는 정복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하셨어. 너의 인생은 정복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이미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에게 그렇게 디자인하셨어. 그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먼저 어떤 시간표에 과정이 필요해? 남은 자. 남은 자의 과정을 너는 거쳐야 돼. 살아남아야 돼. 무슨 뜻이죠? 낚이는 세상 속에서, 그렇죠? 낚이면 안 된다고. 맞잖아요. 사단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환경, 그렇죠?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많은 생각과 마음들, 그것들이 전부 다 나를 낚고 있거든요. 계속 낚으려고 해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낚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이런 것들에 낚이지 않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은 다 말들이거든. 그렇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귀에 들리는 소리, 마음과 생각에 들리는 소리, 결국은 말로 낚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도 보이지 않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들에 자꾸 낚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낚일까요? 왜? 말을 놓쳤거든요. 어떤 말? 나를 살리는 말. 그렇죠? 나를 지키는 말. 나를 낚이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말을 놓쳤거든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이 나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낚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여기에서 낚이지 않고 살아남으려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낚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물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물고 삼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아남는 자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삼킨 자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을 물고 삼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물고 살아남는 자들은 자, 어떤 자의 여정을 가야 되죠? 순례자. 여러분 이미 다 결론을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류 목사님 통해서 이미 결론을 다 정리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경험한 자를 통해서 그렇죠? 정리된 것을 여러분이 사실은 미리 지금 들은 거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곧 청년이 될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류목사님 통해서 사실은 처음 나온 단어들입니다. 정리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나왔죠?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정리돼서 나온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실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배들한테 이 정리된 언약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리 받아보는 거잖아요. 맞죠? 미리 받아보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랩런트들이 이미 정리된 메시지를 들어버리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딱 받아버리니까 내가 이미 이것을 내 것으로 실제로 소유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정리된 사람의 이 언약들을 미리 소유한 거지 실제로 소유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리 소유한 사람과 실제 소유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죠? 미리 소유한 사람과 실제 소유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죠? 결국은 현실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현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소유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숙제는 뭐죠? 이 미리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미리 주신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쉽게 말하면 CVD, IP의 인생의 여정을,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 미리 받으셨죠? 그럼 이것을 내 것으로 실제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숙제를 여러분이 이제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랩런트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해요. 미리 받았을 뿐인데 실제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질 못해요. 왜? 것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실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실제 언약을 실제로 붙잡으셔야 돼요. 실제로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실제로 어디에서? 실제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실제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걸 지금 랩런트들이 못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환경 눈치 보고 있죠. 랩런트들 딱 보면은 환경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얘네들 눈치 보느라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실제 현실에서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색도 못하고요. 당당하게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펴놓고 기도하는, 그렇죠? 그런 언약, 묵상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더 크게 보여서? 현실, 환경, 상황.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미리 받은 언약을 실제화시키는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실제로. 미리 주신 언약 너무 좋잖아요. 왜 미리 주셨는지 아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말라고. 다른 거 붙잡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붙잡도록 이거밖에 없어라고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시간 낭비 안 하잖아요. 인생 낭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경험한 분을 통해서 너희들 이런 시행착오 거치지 말고 인생 여기에 낭비하지 마. 그런 거 다 길이 없는 것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딱 정리해서 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빨리 붙잡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다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축복을 용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주신 거잖아요. 이런 정리된 언약들을 주셨는데 그 언약들을 여러분은 미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리 받은 언약을 내 것으로 실제화시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미리 비전 보여주셨죠? 그 실제로 비전을 붙잡으셔야죠. 미리 꿈꾸고 실제로 꾸셔야죠. 그렇죠? 미리 이미지화하고 실제로 이미지화하시고 미리 프랙티스 실제로 실행하고 도전하고 연습하셔야죠. 그렇죠?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실제 내 것이 되려면은 내 안에 채워져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채워지는 그 과정이 없으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귀한 말씀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 구석구석에 채워나셔야 됩니다. 채워져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제 류 목사님 토요일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금부터 이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묵상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묵상. 그렇죠? 이 묵상을 이제 운동화시켜라. 묵상 운동에 도전해라. 이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낚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들이 만약에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최소한 상당수는 미끼를 물지 않겠죠. 물고기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저 바로 앞에 뭔가 막 지렁이 같은 데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둥둥 떠 있어. 생각이 있는 물고기라면은 안 먹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세상이 갖다 준 것들 그냥 다 그냥 생각도 없이 물어버린다. 맡겨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중에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 렘넌트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왜? 묵상하니까. 그렇죠? 그럼 묵상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죠? 야, 너 묵상 좀 해. 라고 묵상이 되어지나요? 묵상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어야 되죠? 네, 평안한 상태. 나에게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묵상은 불가능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상태가 갖춰지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평안한 상태. 그러면은 이 평안한 상태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해라 한다고 평안해지나요? 평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왜? 평안은 눈에도 안 보일 뿐더러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평안이라는 이름의 것을 그렇죠? 주지만 이름만 평안이지 실상은 평안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진짜 사람에게 주는 평안은 사람을 만족해 하는 평안은 위에서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어떤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평안.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안을 어디서 주신 거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 위의 것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맞죠? 이 평안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잡. 우리 랩런트들 실제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정말 붙잡혀지고 믿어져야죠. 결국은 들리는데 들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들리는데 들리지가 않아. 보는데 보이지가 않아. 이게 문제죠. 우리 랩런트들 계속 말씀 듣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말씀이 들리는데 들리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하라고 밭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길가밭. 그렇죠?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심기지가 않아. 분명히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심겨야 되잖아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심기지가 않아. 누구 잘못이에요? 이 씨 잘못이에요. 그 밭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밭이 이미 어떻게 변질이 돼버렸죠? 길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못 찾아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밭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밭은 당연히 씨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밭에 씨가 심기는 거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밭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인정이 됐으면은 그 밭은 씨를 품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내 정체성이 밭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씨가 떨어져도 그걸 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틀린 정체성을 붙잡았거든요. 언제부턴가 나는 밭이 아니라 길이 돼버렸어요. 왜? 길 옆에 붙어 있거든. 길가가. 언제부턴가 나는 그렇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형상으로 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게 되고 세상의 음성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이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왜 안 들릴까요? 정말 이유는 제가 볼 땐 하나예요.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놓쳐서 그래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체성의, 그렇죠?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정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나요? 수요일 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놓친 사람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너는 길이 아니야. 응? 넌 길이 아니라고. 넌 세상 위에서 시다발이 해야 되는 세상 사람이 막 오고 가고 막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막 섬기는 그런 세상을 위해 준비된 길이 아니야. 넌 밭이라고. 나는 너를 밭으로 지명했어. 나는 너를 밭으로 불렀어. 왜? 나는 이 밭을 통해서 해야 될 게 있거든. 뭘? 생명운동. 그렇죠? 밭에서만 생명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심기면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한테 원하시는 게 이거. 난 널 통해서 생명운동을 할 거야. 그리고 난 널 통해서 건축운동을 할 거야. 그렇죠? 멋있는 교회를 지을 거. 그렇죠? 건축행위도 밭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렇죠?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건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밭의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생명활동도 안 일어나고 건축활동도 안 일어나죠. 그런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인생 살아왔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길처럼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죠. 남은 건 상처밖에 없어. 그렇죠? 남은 건 상처밖에 없어. 다 밟고 지나가고 뛰어 지나가고 막 핥히고 막 이상한 거 싸놓고, 그렇죠?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어. 렘넌트들이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그렇죠? 하나님만의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갑자기 막 인생에 태풍이 몰아치네요. 요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실컷 배 타고 가서 룰루랄라 배 밑창에서 실컷 잠자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네. 저 배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네. 저 태풍 와가지고 얼마 전에 흰남노인가요? 와가지고 저 부산이랑 뭐 포항, 경주 그런 쪽 수해 많이 입었잖아요. 침수 많이 됐잖아요. 지하 주차장 침수돼가지고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웅덩이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수해 침수 나가지고 길이 잠겨버리면은 그때 생각이 나겠죠. 난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아닌가. 그렇죠? 물에 잠기면 더 이상 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깨우치게 하신다니까요. 넌 길이 아니야. 그렇죠? 산사태 나게 하시죠. 무거운 것들이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나한테 쏟아져 내려. 그렇죠? 산사태 나면 길 끊어지잖아요. 왕래 못 하잖아요. 그때 생각하겠죠. 난 길이 아닌가 봐. 그렇죠? 또 지진이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실제 길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서 끊어지잖아요. 그런 인생에 비슷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그렇죠? 전쟁, 노예, 포로, 속국,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미리, 그렇죠?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왜?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의 정체성, 넌 하나님의 형상이고 넌 하나님의 밭이고 넌 이 밭을 통해서 생명활동, 그렇죠? 건축활동 하도록 지음받았어. 너의 이 정체성을 놓치면은 어떻게 돼? 미리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 이 정체성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노예, 전쟁, 포로, 속국이야. 너 이런 인생 살 거야? 이런 인생 여기에 맡겨버릴 거야? 그렇죠? 순간 상황마다 문제에 낚이고 사건에 낚이고, 그렇죠? 사람에게 낚이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여러분 물고기 이렇게 시장에서 들고 간 사람들 보셨잖아요. 바늘 이렇게 인간 뭐 줄, 노끈 같은 걸 이렇게 아담이 있는 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무게 있을 수. 여러분이 그렇게 줄을 낚여가지고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덩치는 있겠다, 무게는 있겠다. 근데 안 끌려가려고 막 버티는데 막 위에서 이렇게 날 걸어가지고 끌고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낚인 인생이잖아요. 그게 낚인 인생이죠. 우리 랩런트들 오늘 좀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가라. 첫 번째, 평안. 평안의 시간이 없으면 묵상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평안하려면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이 들리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나에게 심기도록. 그렇죠? 그 말씀의 씨 안에 평안이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의 씨가 심겼다,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평안이 나에게 심겨졌을 때, 이 평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두 번째 뭘 할 수 있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의미를 찾아야지 그게 묵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나에게 주신 언약들, 내가 처한 상황들,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놓치고 살았는데 평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 말씀이 나에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계속 요약이 되면은 그 말씀 단어 문장 속에서 의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견이 됐을 때 사실은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 집중해야 돼 한다고 집중이 안 되죠. 어느 한 가지가 발견되고 거기에 꽂혔을 때 깊이 들어가는 걸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 집중은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평안의 시간을 통해서 의미가 붙잡혀지고 그 의미 속에 집중하면서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뭘 경험하게 되죠? 말씀 속에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말씀의 생명력,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뭔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에 집중했을 때 말씀의 생명력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잘못된 병든 망가진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됩니다. 치유돼야지 삶이죠. 병든 자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요? 치유. 내가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이 전 과정들이 안 됐기 때문이겠지. 그렇죠? 치유가 되어진 사람에게 결국은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이 된 보좌의 축복. 치유, 어떤 치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렇죠? 얼마나 포로된 상태에서 상처를 받았겠어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얼마나 못 보고 살면서 얼마나 그렇죠? 힘들었겠어요. 다 상처잖아요. 눌린 자에게 자유. 눌리고 살면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런 것의 치유. 결국은 그렇죠. 세 가지 치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치유받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연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응답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시공간 휴월이죠. 딱 이 순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의 묵상 속에, 그렇죠? 이 묵상을 이제는 하다 말다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운동화시키면은, 그렇죠? 묵상을 운동화시켜요. 하루에 꼭
한 번씩 그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평안, 의미, 집중, 능력, 치유, 보좌, 시공간. 이게 정복자의 삶이에요. 이게 정복자. 그렇죠? 정복하는 인생. 그래서 이번 주에 유 목사님 통해서 한 주일 동안 붙잡으라고 랩런트한테 주신 메시지가 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복에 대해서 조금 깊이, 그렇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만 있어도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분들도 같이 이 속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한한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같이 심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이 감춰진, 숨겨진 것들이 다 개발되고 드러내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이 세대에 낚이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낚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마치겠습니다.